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정의를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가 정말 중요한 절대적 가치가 되어지고요. 전에는 그렇게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의 정의이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정의가 아닐까,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의 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형에서 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강원도쯤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으로 올라올 때,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산악 지형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그 네게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면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지 않지만 그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 갭들을 여러분 상상을 해서 읽으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입이 10개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입 닫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속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가졌을 겁니다. 그 틀림없이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이제 뒤에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광야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광야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문자적인 광야를 걸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닥친 기근이라고 하는 엄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대안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주는 대안의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왜 안목의 정욕의 그 관점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떠안고 그 애굽 땅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 먹는 문제가 심각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보통 아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열국에 축복을 주기로 약속된 약속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jeopardize 된 거예요.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인생에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의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뭘 깨달았냐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 광야 걸어보셨습니까?
21세기 미국 전 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선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광야라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해요 인생이요? 아닙니다.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뭐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상대적인 가치로 변화되어지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배웁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남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신의 인간성의 바닥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었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광야를 걸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력한 상황들,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셨죠? 낙담도 하셨죠? 그렇게 이노센트한 표정을 지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 길을 걷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민낯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아무런 말썽 없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넥타이 멀쩡하게 매고 예배드리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그 내면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민낯이 그대로 까발려지고 공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인생의 광야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에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다양한 광야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려보셨죠? 감기 걸리는 거 말고요. 되게 컴플리케이트하고 어떤 의미에서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지만 때로 겪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 신음하는 수많은 밤들을 탄식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건강할 때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민낯을 보게 되어지는,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한 렌즈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광야는 주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 편협한 사고와 생각, 그리고 행위와 말투들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사실은 사랑받고 존귀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신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내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심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민낯을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야,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이것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구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 인간인지를, 얼마나 추잡스러운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뭘 배우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왔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이렇게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Does it ring a bell to you? 여러분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12장에서요,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을 다니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가 막힌 자신의 불순종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애굽에 갔던 그 기가 막힌 현실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팔레스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고 있죠? 자기가 처음으로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왜요?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그러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와서 그 말 없는 길, 적지 않은 많은 길을 걸어와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고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더욱 진실되고 더욱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안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내려가서 그 모진 고난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더 진실되고 더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는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새롭게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4절에서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이 안 어렵죠?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물어보면요, 공통 분모도 좀 있겠지만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진실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진다.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공감이 돼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권사님. 그 권사님의 수첩에는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스킵한 날이 마크되어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게 뭔가?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한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난관이 뭐였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기근이라고 하는 엄혹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결핍을 말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양식의 결핍.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또 결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외양은 조금 바뀌어 있지만요, 실제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초지가 부족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가축들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 아마 조카 롯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롯은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같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잘 따라다니냐가 매우 중요하죠. 조카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니까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에 그냥 덩달아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늘상 좋은 결과만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슨 문제를 만들었죠? 목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목초지를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그 땅에 아브라함하고 롯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핍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좋은 곳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또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욕먹어야 되는 일인가요? 지금 자기 조카랑 있잖아요. 근데 이 조카는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선가 아브라함은 이 조카를 거둬서 마치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도 같이 떠났고 바벨론도 같이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도 같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둘이 피스풀하게 파링을 해야 된다고, 나눠져야 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욕먹을 지탄받을 짓입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이 사실 이 오리엔탈 컬처에서 아니야, 큰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럼 로사 내가 이쪽을 택할 테니까 네가 이쪽을 해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나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도 이 결정에 대해서 욕하거나 탓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하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용어가 아닌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지 살겠다고 지 아내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그것도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가 아내에게 그렇게 시켜가지고 너 그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여러분 사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속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야 내가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이랬던 아브라함이요 13장의 애굽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와, 이런 통 큰 결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배포와 도량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저는 그 유일한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어떤 그 근거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걸 깨달은 거죠.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땅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냐 그러지 않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아브라함이 정말 값비싼 튜이션을 내고 배운 거죠. 뭐가 중요해요? 어디를 택하고 어디 땅을 찾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이 훈련을 그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이 엄혹한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기근도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 했으니까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사실은. 근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눈에 좋은 거 택하지 않습니다. 요단 땅 소알이 있는 그 곡창지대를 바라보면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라면 당연히 롯이 선택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야 돼요. 이 지역이 지금 어떻다고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에 세웠던 에덴의 동산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상당히 재밌어요. 어떤 땅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그 애굽이 어떤 애굽입니까? 아브라함이 결핍을 경험했을 때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애굽 같은 땅을 보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 큰 결정, 믿음의 결정이 왜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디에 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나와 함께 해주느냐,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좋은 예배자, 아까 질문을 돌아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 롯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좋은 예배자,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배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11조를 잘하고 감사헌금 때때로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서 회복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한 토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예배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언어로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케이스는 누구에게 그것이 드러났어요? 조카 롯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베풀고 있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예배자,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으로도 좋은 예배자를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오늘 창세기 13장에 말하는 좋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컨텐츠를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예배자냐? 신배섭 집사님이 정말 좋은 예배자란 건 누구한테서 확인을 해야 되죠? 김용환 장로님이요? 아닙니다. 이수란 집사님한테서 확인해야 돼요. 예린이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저분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인지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표현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경험했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에선가 영적으로 찌들리고 병이 들어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십니까? 저도 정말 찔리는데요. 이거 제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이 목사님이 진짜 참된 예배자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을 만나서 니네 아빠 진짜 참된 예배자 맞냐?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적용돼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교회 리더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리더들이시죠. 여기 그러면 교회 리더 아닌 사람들은 그럼 나는 리더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거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리더가 꼭 가져야 할 정신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재직해 와가지고 우리 김무철 집사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니까 공부한 사람의 딱 특징이 그냥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박사가 좀 공부하는 내내 한 게 뭐냐면 남의 페이퍼 읽고요. 이 사람은 뭐가 틀렸나? 원래 박사과정이라는 공부를 한 건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요. 아, 이거 잘했구나. 이거 잘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박사과정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딱 텍스트가
가치가 주어지면 그걸 읽고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거 잘하는 거가 저한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매우 쉬운 일이 됩니다.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죠.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는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그거는 쉬운 일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훈련 자꾸 받다 보면 어떤 병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집에 와서도요. 집에 와서도 왜냐면 이제 마인셋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집에 와서도 교회에 가서도 아유 조 집사님은 저게 틀렸는데 저런 거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혹시 별명이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 학교에서 별명이 뭡니까?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이저고요. 하나는 사시미 칼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이 페이퍼를 써오면 한 주 전에 이렇게 돌려서 다 그 클래스메이트들 다 읽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뭐 해주냐면 너는 뭐가 틀렸는지를 첨삭 지도를 해줍니다. 요 말은 혹시 너 그러므로라는 말을 언제 써야 되는지 아냐.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접속사를 아무렇게나 막 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논의를 전개하고 논의를 썸업할 때 해주는 말인데 너는 앞에 논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러므로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인자해 보이고 사람이 나이스하게 하는데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는 그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캐릭터가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리더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는요 가정의 아버지의 리더는요 절대 그런 식으로 리더십 발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가 울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 아빠 때문에 울게 돼요. 교회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뭔지 아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3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시무 장로님 3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퇴 우리 송장로님까지 4분 계시는 건데요. 지금 저한테 이거는 기분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되어진 거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장로님 함부로 안 세울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장로 어떤 분 세울 거냐면요. 예, 냉철한 비판력과 판단력 가져야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리더가 안 돼요. 리더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이게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이 팔로우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울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경험해봐야 잘못하면서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마음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이렇게 잘났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요 잘나봐야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요걸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죠? 롯에게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김문철 집사님 집에 가서 이종훈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김문철 집사님 여기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드리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니까 누가 혜택을 누리죠? 아브라함 측근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트포드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트포드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일터의 직장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이유입니다. 일부러 광야 학교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어른이 알아서 타임리 매너로 다 들여보내십니다. 그럴 때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또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변화되겠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충실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이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광야 학교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장로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하트포드 지역에 또 하나의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월십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최 장로님은 정소라 집사님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진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우리 장로님. 근데 이제 그 confrontation with love. You may say so. 네,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할게요. 믿음으로 아멘 할게요. 우리 김서유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귀에 들려주신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뭐 많아봐야 뭐. 제가 뭐라 했지? 이거 다 뭐라고요? 도친 개찐. 네. 도친 개찐이에요. 여기 키 2m 다 안 되시죠? 키 2m 안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2m 되는 사람 없잖아요. 미터서 재면요, 160, 나 좀 작은데? 제가 180이거든요? 이게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군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160은 좀 작은 거고 180은 좀 큰 건데, 여러분 위에서 지금 하나님 보시면 다 도친 개찐이에요. 야, 참 도토리 키 재고들 앉아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사십시오.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요, 많이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참다운 허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거 느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느끼고 싶으세요? 저는 은혜교회가 정말 앞으로 여기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PhD도 공부하고 많은 똑똑한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똑똑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브릴리언트한데, 그러다 그 브릴리언트한 거에 뭐가 더해야 되냐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브릴리언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런 꿈을 꾸면서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꼭 기억합시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예배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